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6장을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35장에서는 이삭의 죽음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과정에서 그가 이제 난산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이 나온 것만 보고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묘는 지금까지도 라헬의 묘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180세에 죽고, 그는 막벨라굴에 장사되어서 지금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 다음에 야곱까지 이렇게 막벨라굴에 장사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도 그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장소이고, 그런데 현재는 모슬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어서 굉장히 삼엄하게 서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슬렘들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을 그들의 조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모슬렘들도 역시 그 묘에 막벨라굴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서로 이제 좀 기도의 방법이나 형태는 다르지만 어쨌든가 지금 굉장히 그런 정말 서로 간에 아주 이렇게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서의 족보를 갖다가 보았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인데요. 에서는 누구입니까? 에서는 이삭의 장자죠.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는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장손입니다. 언제든지 모든 우리 사회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은 유대인들, 특히 가나안 지역의 그러한 그 시대에는 장자, 모든 재산이 다 장자에게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들이 다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상속을 받는 그런 귀중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장손입니다.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그에게 주셨고, 정말 100세, 이거는 아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정말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90이 된 그런 할머니가 무슨 자녀를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삭을 임신케 하시고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그러한 영적인 것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대를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에서가 태어날 때가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60세 되던 해에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우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에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에서가 그냥 딱 단절되어진 관계가 아니라 이미 그때 15세까지면, 그래도 15세면 지금 다 자기 의식과 13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성인으로서의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배울 만한 것들은 다 배웠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에서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손자 에서에게, 에서야, 내가 저기 갈대 우르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참 나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내가 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머물게 됐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고 부를 이루었고 너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잘 지내서 큰 민족을 그렇게 이루거라 라고 아브라함은 에서에게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삭은 이 에서하고 야곱에게 그 야곱이 품 안에 있을 때까지 몇 살이었습니까? 70세가 넘는 79세 때까지 야곱이 장막에 거하면서 그 이삭과 더불어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도 같이 에서도 있었고 에서는 그래서 그 아버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갖고 그렇게 사냥을 갔다 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70몇 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는 가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그가 잘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얼마나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서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에서는 40세 이미 아내를 얻었어요. 어떤 아내를 얻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아내를. 히족속하고 그 다음에 헷족 속의 여인을 갖다가 아내를 얻었어요. 참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고통스러워했는지를 에서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그 자기 며느리들이 자기 아내로 인하여 부모님이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누구를 얻어왔습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갖다가 자기 사촌이죠. 사촌지간인 그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또 데려왔어. 그러니까 어쨌든가 그런 에서인데 에서의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삭이 돌아가시고 나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의 대를 잇는 장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루어놓은 재산, 이삭이 이루어온 재산, 그런 다 물려받았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하란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재산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두 재산이 딱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에서는 야 여기 좁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봤는데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좁은 땅 아닙니다. 두 가정이 짐승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에서가 이게 얘기하기를 야 우리 모든 삶이 가축과 모든 짐승과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물론 그들이 머문 지역들을 같이 이제 그 짐승들, 낙타, 가축들이 이제 머물다 보니까 좀 서로 부딪히고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거할 처소와 장소를 구하면은 정말 이렇게 짐승을 먹일 만한 그런 곳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 여기 좁아서 못 살겠다 말이야.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이제 다 데리고 에돔으로 지금 얘기하면은 세일 여기 산으로 28절에 이 에서가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의 남쪽입니다. 남쪽에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이 이제 에돔인데요. 그곳이 바로 세일산입니다. 그 세일산으로 이주해 갔어요. 요번에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그 세일산을 다녀왔습니다. 세일산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 페트라가 그 세일산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면은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페트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산세가 깊어요. 그래서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이고 사냥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잘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재산을 갖다가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침공이 들어오면은 이걸 갖다가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쫙 다녀보니까 세일산이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난공불락 같은 그런 곳이고, 또 거기에는 물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초지도 꽤 많이 있어요. 그거 오직했으면 페트라가 하나의 큰 나라의 그러한 수도에까지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그 지역이 이제 에서가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일산으로 가자. 그래갖고 가족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을 끌고 세일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됐고, 그리고 그게 에돔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후반에 이제 세우게 되는 그러한 발걸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에서가 참 여기서 두 가지를 벌이는 것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위해서 아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800km가 넘는 저 하란에 가서 나의 그러한 족속들 중에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종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절대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지 말라. 그리고 또 이삭을 그 하란의 여인이 오기를 원치 아니하면은 이삭을 데려갈까요? 물었을 때 절대로 이삭을 갖다가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서 벗어나서 딴 곳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지 말고 하란에 가서 자손 우리 정말 같은 혈통 중에서 아내를 얻어서 데려오되, 그가 오기를 원치 아니하면은 이삭을 데리고 글로 가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삭을 머물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리브가를 데려와서 아내로 취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이 처녀들이나 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 가운데 취하지 말라고 합니까? 바로 그들은 우상에 빠져 있다. 우상 숭배가 가나안 지역에 아주 만연해 있고, 그들의 우상에 섬기는 그런 바알 숭배와 뭐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방식은 너무나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여인이 이제 이삭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혼합함이 오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본인이 잘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갖다가 후대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되면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숭배할 거다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엄마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향이 한 15세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어머니가 다 영향을 줍니다. 거의 100%죠. 아빠하고 같이 생활하고 아빠의 말들을 들어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냥 아빠는 저녁 때 왔다가 또 새벽에 나가시고, 그런 존재지. 엄마하고 매일 생활하게. 엄마가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굉장히,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은 그런 어렸을 때 섬겨던 그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는데, 이방 여인을 얻으면은 그런 영적인 그러한 전달이 되어지잖아. 다음 세대의 전달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도
신실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남성적인 무엇을 가지고 그냥 헷 족속 중에 히위 족속 중에 심지어는 이스마엘의 아내를 갖다 셋이나 얻어가지고 사는 데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 36절에 에서의 자녀들이 뭐 아들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나중에는 족장이 되고 왕위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과정을 이루어가지만은 그러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누굽니까? 여기에 보면은 엘리바스의 첩 딘나를 통해서 낳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말렉 족장이 됐는데 아말렉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해갖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딱 지키고 그들을 갖다가 첫 번째 전쟁이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출애굽을 해갖고 나서 군사가 있습니까? 뭐 무기가 있습니까? 정말 오합지졸. 그런데 그 군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군대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막 그냥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하나만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칼이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기고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아론과 훌을 옆에 세워줘서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모세의 손을 갖다가 낮 내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내 붙들고 있음으로써 아말렉이 치고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를 갖고 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 아말렉과의 관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때가 되면은 들어와서 침공해서 빼앗아가고 죽이고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계속해서 아말렉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주위 나라의 모압이나 뭐 또는 암몬이나 이런 데 힘을 갖다가 다 합쳐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을 세우고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가서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사무엘상 1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할 때 그 일로 인해서 보면 출애굽 17장에 보면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하나도 살려도 남자여서 그 누구도 살려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아말렉에 대한 진노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다 죽였습니까? 또 안 죽였어요. 아각을 살려갖고 왔어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눈 바깥 나가고 자기의 대를 갖다가 자기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고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또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끝났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한 8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유다가 멸망해서 애국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종살이 할 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국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게 페르시아 왕을 첫 번째 되는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그는 누구입니까? 아각의 후손이에요. 하만이. 아각은 누굽니까? 아말렉의 자녀인 거예요.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각의 후손 중에는 뭔가 거기서 이제 도망해서 이미 이제 페르시아 쪽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고, 거기에서 정착하다가 결국 뭐가 됐어요? 거기에 중요 인물이 됐다. 하만 왕 바로 밑에 쓰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따집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계획이 무너지고 정말 하만이 장대 높이 달게 되고, 하만과 더불어 함께했던 모든 자들이 진멸함을 받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뭘 합니까? 불임절을 갖다가 지키는데, 불임절이 뭐합니까? 바로 그 하만의 그 괴계에서부터 살아난 그 날을 갖다가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에서가 이 유다, 가나안 여인을 자기가 아내로 취하여서 이제 자기의 자손들 중에 하나님을 갖다가 철저히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철저히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에서가 알았을까요? 아마 알았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대적하는 그런 아말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에서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은 사실 가까운 친족입니다. 굉장히 다른 가나안 지역의 다른 휘 족속이니 또는 가나안 족속이니 이런 족속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다릅니다. 그래도 같은 혈통이고 같은 조상을 같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천지원소가 돼요. 왜?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얻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얻었고, 결국은 그 결과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일을 갖고 온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에서가 어디로 갑니까? 세일산에 거주했습니다. 그가 관심은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가나안에 머물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이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재산, 오직 내 갖고 있는 이 재물, 이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가나안 땅은요 주로 황무지이고 또는 사막지대고 그게 외부로부터 침공이 들어오면은 정말 뭔가 이게 성을 쌓고 그것을 갖다가 지켜내기에는 굉장히 좀 열악한 지역입니다. 해변가로부터 가면은 점점 평해지되고,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자기 재산을 지키긴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세일산이라고 하는 아주 난공불락입니다. 우리가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한 곳에서 딱 지키고 있으면 어떠한 대군이 온다 할지라도 침공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말 대단한 장소, 거기가 어디라고요? 페트라. 그가 사냥을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녀 봤겠습니까? 그 지역을 다 돌아보니까 거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들어간 거죠. 에서는 얼마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이 가나안이다. 얼마나 그들에게 정말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에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어요. 오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을 지키는 것에 더 관심. 그런 반면에 우리 야곱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약점이 너무나 많아요. 일단은 진취적인 사람도 못 되고 정말 샌님 같았고
그 다음에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이게 약간 좀 사기꾼 기질이 있고 정말 자기애가 강하고 또 아들을 이 자녀에 대한 편애가 심하고 그래서 가족 안에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70몇째가 먹을 때까지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얻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에서 형이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좀 가정을 이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약속의 딸이 아니면은 아내로 얻어들지 않은 것이죠. 하란에 가서 라헬과 그다음에 레아를 갖다가 아내로 얻고 그리고 자녀들을 안고 거기에 머물러 살기에 거기는 하란은 훨씬 더 살기가 좋단 말이에요. 형 에서와 싸울 염려도 없고 그 에서의 그러한 공격에 대한 두려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베델에서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어요.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가 에서를 만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게 하나님께서는요,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올 때까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이곳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남편을 또는 아내를 얻으려고 마음을 두고 그들 가운데 관심을 갖고 거기서 선택을 합니다. 비록 남편이 능력이 없어도 비록 아내 될 여인이 뭐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가 이 신실함을 보고 아내로 얻고 남편으로 얻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쨌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영적인 그러한 일들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남편을 구하는 일은 오히려 훨씬 더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요 정말 믿음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우리 에서같이 눈에 보기 좋다고 해서 아무 데나 취하지 마시고 정말 야곱과 같이 정말 신앙 안에서의 아내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돈 많이 버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주일 예배 빠지고 사업을 그냥 돌아다니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가 뭡니까? 그가 무슨 큰 부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냐 말이에요. 에서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방해하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이름으로 부르셨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아집니다. 비록 우리 믿음의 형제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좀 멋도 없고 정말 우리 자매들 그런 거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보면은 사람이 그냥 힘도 없고 우리 야곱 똑같아요. 야곱같이. 뭔가 그냥 남성적이지도 못하고 매력도 없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신실함이 있는가만을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복을 주시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으로 또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로 또 오후 예배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창세기 36장을 통하여 에서의 자녀들을 그의 계별 속에서 숨겨진 이러한 비밀들을 우리가 캐어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 우리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들이 남편을 얻고 자녀를 얻고 사업을 이루어가고 재산을 이루어가는 모든 속 안에서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을 이루어가므로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굳건히 붙어 있고 그 안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인물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동안계 성도들 아직 참으로 미혼인의 형제들 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아내 주시고 좋은 남편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동안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그런 우리 동안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자손손이 복을 받되 턴대